여기 아테나의 목욕을 몰래 지켜보고 있는 한 남자가 보이제. 이 남자의 이름은 테이레시아스. 테이레시아스는 님프 카리클로랑 에베레스 사이에서 태어났어. 카리클로는 아테나가 충실히 아끼는 님프였거든. 그날도 아테나는 카리클로의 시중을 받으면서 목욕을 하고 있었지. 아, 시원하다. 역시 목욕이 최고다. 마침 그때 테이레시아스가 근처에서 사냥을 하고 있었어. 오늘은 커다란 짐승을 꼭 잡아야지. 주변에서 첨벙거리는 소리가 들리자 테이레시아스는 그곳으로 달려갔어. 사냥감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웬걸 아테나 여신이 목욕을 하고 있는 거라. 정말 아름다운 여인이다. 어머니도 계시잖아. 설마 어머니가 시중 드는 여자라면 아테나 여신님? 그때 아테나도 인기척을 느끼고 주위를 둘러보다가 테이레시아스랑 눈이 딱 마주치게 돼. 네 이놈, 감히 내 알몸을 보다니 용서하지 않겠다. 아테나는 그 자리에서 저주를 내리면서 테이레시아스의 눈을 쓰다듬었어. 앞이 보이지 않는다. 앞이 안 보인다고. 아테나의 시중을 들던 카리클로는 눈이 먼 자신의 아들을 보고 깜짝 놀랐어.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서 막을 수도 없었거든. 카리클로는 아테나한테 눈물을 흘리면서 빌었어. 아테나 여신님, 저 아이는 제 아들입니다. 한 번만 자비를 베푸셔서 저주를 거두어 주세요. 제발, 아테나님, 제발. 아테나님, 사냥하다가 우연히 이곳에 오게 되었어요. 일부러 훔쳐본 게 아닙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용서를 구하는 테이레시아스를 보고 아테나는 흥분이 가라앉았어. 옆에서 눈물로 호소하는 카리클로를 보니까 마음이 더 약해졌지. 근데 이미 내린 저주는 거둘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 카리클로, 마음 아프지만 저주는 되돌릴 수가 없다. 대신 테이레시아스의 귀를 열어주마. 아니, 이건 무슨 소리지? 설마 새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테나가 테이레시아스의 귀를 열어준 덕분에 앞을 못 보는 대신 새들의 노래소리를 알아듣는 능력이 생겼지. 이때부터 테이레시아스는 앞날을 예측하는 아주 유명한 맹인 예언가가 되었다고 해. 맹인 예언가 테이레시아스. 테이레시아스는 아테나 여신 목욕 훔쳐보다가 맹인이 됐잖아. 근데 다른 버전도 있디. 오늘은 두 번째 버전 이야기 해줄게. 하루는 테이레시아스가 언덕을 오르고 있었어. 거기서 짝짓기 하는 뱀 한 쌍을 보게 되거든. 먹고, 이거 뱀이잖아. 왜 길에서 일하고 있노? 에이! 테이레시아스는 뱀들을 떼어 넣으려고 들고 있던 지팡이를 막 휘두르다가 암컷뱀을 내리치게 돼. 암컷뱀은 원망하는 듯이 테이레시아스를 쳐다보더만 그 자리에서 죽어삐지. 그 순간 테이레시아스한테 놀라운 일이 일어나. 여자로 변해 삐는 거라. 이게 뭐고? 근데 왜 이러노? 시간이 흘러서 테이레시아스는 자기가 여자인 걸 받아들였고 아기까지 낳게 되거든. 여자로 산 지 7년이 지난 어느 날 테이레시아스는 언덕에서 또 짝짓기 하는 뱀 한 쌍을 보게 돼. 저 왼수 같은 뱀 꼴도 보기 싫다. 이번에도 들고 있던 지팡이를 막 휘둘렀는데 이번에는 수컷뱀을 내리쳤어. 수컷뱀 역시 원망하는 눈길을 보내더니 죽어버렸지. 그리고 또다시 테이레시아스의 몸이 빛나더만 이번에는 남자로 변해 삐는 거라. 뭐고? 내 다시 남자가 된 거가? 오예! 테이레시아스는 다시 남자로 돌아간 기쁨을 마음껏 누렸지.
얼마 뒤에 올림포스 산에서 헤라랑 제우스가 대화를 하게 되거든. 남자랑 여자랑 같이 사랑을 나누면 누가 더 행복할 것 같노? 아무래도 남자 아니겠나? 내같이 아름다운 여신이랑 사랑을 나누면 당연히 행복하겠지. 에이, 여자일 것 같은데 여자들은 사랑에 목숨 걸잖아. 그러면 우리 남자도 여자도 다 겪어본 테이레시아스 불러다가 물어볼까? 그래? 위대하신 제우스님, 헤라님, 저를 찾으셨나요? 응, 궁금한 게 있어서. 니는 남자 여자 삶을 다 살아봤잖아. 남자랑 여자 중에 사랑을 나눌 때 누가 더 행복한 것 같더노? 여자였을 때 훨씬 더 행복했었던 것 같은데요. 헤라, 저거 봐라. 내 말 맞지? 뭐라고? 내가 틀렸다고? 에잇! 화가 난 헤라는 그 자리에서 테이레시아스를 장님으로 만들어버렸어. 앞이 안 보여. 앞이! 아, 헤라 진짜 화난다고 장님으로 만들면 웃잖아. 헤라가 내린 벌은 내가 어떻게 해줄 수도 없는데. 미안하다. 괜히 우리 때문에. 대신 새들의 말을 알아듣는 능력이랑 예지력을 줄게. 제우스는 테이레시아스한테 다시 마법을 걸어줬어. 그리고 수명도 어마어마하게 늘려줬지. 이후에 테이레시아스는 누구보다 뛰어난 맹인 예언가가 될 수 있었다고 해. 끝! 마널이터 느그 에키온 기억나나? 카드무스가 뱀 이빨 땅에 뿌렸을 때 거기서 태어났었던 용사. 에키온은 카드무스의 딸 아가우에랑 결혼해서 펜테우스를 낳게 되거든. 펜테우스가 자랐을 무렵에 카드무스는 자신의 왕좌를 손자인 펜테우스한테 물려주고 아내인 하르모니아랑 테베를 떠나. 테베를 잘 부탁한다. 네, 걱정 마세요, 할아버지. 테베의 왕이 된 펜테우스한테는 눈엣 가시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디오니소스였지. 펜테우스는 자신의 사촌 디오니소스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게 꼴배기 싫었어. 와, 디오니소스님 최고! 디오니소스님을 찬양하라! 어머니, 저것 좀 보세요. 왜 사람들이 디오니소스를 숭배하는 걸까요? 그러게나 말이다. 내 동생 세멜레 자식이라서 예쁘게 봐주려고 했는데 마음에 안 든다. 도저히 안 되겠어요. 여봐라! 당장 저놈을 감옥에 가두어라! 네! 디오니소스가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예언자 테이레시아스가 찾아왔어. 당신은 예언가 테이레시아스? 존경하는 테베의 왕이시여, 포도주와 풍요의 신 디오니소스를 풀어주십시오. 제우스님의 아들을 감옥에 가두면 큰 벌을 받게 될 겁니다. 이런 이야기 하려고 찾아왔나?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나가봐라. 펜테우스 왕이 무사하지 못하겠구나. 감옥에 갇혀있던 디오니소스는 사실 못 나간 게 아니라 안 나간 거였어. 신이었던 디오니소스에게 감옥을 빠져나오는 거는 일도 아니었거든. 교만한 펜테우스, 마지막 기회마저 걷어차버리다니 후회하게 만들어줄 거다. 디오니소스는 펜테우스의 엄마이자 자신의 이모인 아가우에를 찾아가서 광기에 빠뜨렸어. 아가우에는 곧장 키타이론 산으로 달려가서 디오니소스를 숭배하기 시작했지. 디오니소스님 최고! 디오니소스님을 찬양하라! 아가우에가 키타이론 산으로 갔다는 이야기를 들은 펜테우스는 어머니를 구하고 디오니소스 숭배 의식을 막기 위해서 키타이론 산으로 뒤따라갔어. 거기서 펜테우스는 기막힌 광경을 보게 되지. 어머니가 왜? 얼어붙은 펜테우스는 아가우에의 눈에 띄고 말았어. 저기 굶주린 사자가 나타났다.
광기에 빠진 아가우에는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앞장서서 펜테우스한테 돌을 던졌어. 그러자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모두 펜테우스한테 돌을 던지기 시작했지. 어머니 왜 이러세요 어머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펜테우스는 목숨을 잃고 말았어. 오늘은 오이디푸스 이야기 해줄게. 오이디푸스의 아버지 라이오스는 오이디푸스가 태어나기 전에 신탁을 하나 듣게 되거든. 만약에 너가 아들이 태어나면 니를 죽이고 니 아내랑 결혼하게 될 거다. 뭐라고? 내 아들이 나를 죽이고 내 아내랑 결혼할 운명이라고? 말도 안 되는. 라이오스가 충격을 받든 말든 시간은 흘러갔어. 얼마 뒤에 라이오스는 아들을 얻게 되는데 이 아이가 바로 오이디푸스였지. 자식이 태어났음에도 신탁 때문에 마냥 기뻐할 수가 없었어. 언젠가 네가 나를 죽이게 된다니. 미안하다 아가야. 도저히 니를 살려둘 수가 없다. 직접 아기를 해칠 수 없었던 라이오스는 아기의 양쪽 발목을 가죽끈으로 꽉 묶은 뒤에 목동을 불렀어. 이 아기를 산속에 데려가서 없애다오. 오이디푸스를 데리고 산으로 간 목동은 아무리 왕의 명령이라도 차마 아기를 죽일 수가 없었어. 그래서 살려둔 채로 산속에 버려뒀지. 이렇게 놔두면 들짐승의 먹이가 될 거다. 미안하다 아가야. 버려진 아기는 발목이 퉁퉁 부은 채 생명이 꺼져가고 있었어. 그때 또 다른 목동이 우연히 아기를 발견하게 되거든. 아니 이런 곳에 웬 아기고. 내가 구해줄게. 무사히 구해낸 목동은 마침 아기가 없었던 코린토스의 왕한테 데려다 주었지. 오이디푸스는 코린토스의 왕 폴리보스의 사랑을 받으면서 무럭무럭 자라나서 어른이 됐어. 나 오이디푸스, 코린토스의 왕자다. 하, 왕자? 오이디푸스, 니는 왕의 핏줄이 아니다. 주워온 자식이라고. 출생의 비밀을 몰랐던 오이디푸스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지. 내가 주워온 자식이라고? 진실을 알아야겠다. 오이디푸스는 델포이 신전을 찾아가 아폴로님, 제가 진짜 폴리보스 왕의 친자식이 아닌가요? 너는 네 아버지를 죽이고 네 엄마랑 결혼하게 될 거다. 아니 이런, 물어본 건 대답 안 해주고 저주 같은 예언을 해주다니. 오이디푸스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지. 깊은 고민 끝에 결국 코린토스를 떠나기로 결심해. 여기 남아있다가 아버지를 죽이고 엄마랑 결혼할 수는 없다. 오이디푸스는 최대한 코린토스에서 먼 곳으로 가려고 길을 떠났어. 한참을 걷다 숲속의 좁은 길에서 우연히 마차를 탄 라이오스를 만나게 돼. 이 좁은 길이 웬 마차? 우리는 지금 델포이로 가는 길이다. 썩 비켜라. 왜 내가 굳이 비켜야 되는데? 너그가 비켜라. 이 건방진 놈이 감히 왕의 앞을 막아서다니. 사람들과 시비가 붙자 오이디푸스는 힘의 칼을 휘둘렀어. 그곳에 있던 사람들 중에 마부 한 사람만 살아나고 나머지는 모두 목숨을 잃었지. 그 중에는 오이디푸스의 친아버지 라이오스도 있었어. 만약 너의 아들이 태어나면 너를 죽이고 네 아내와 결혼을 하게 될 것이다. 이로써 첫 번째 신탁이 이루어진 거지. 숲에서 오이디푸스와의 싸움 끝에 대부분 목숨을 잃고 겨우 목숨을 건져서 달아났던 마부는 테베로 돌아가서 왕의 죽음을 전했어. 갑자기 왕이 죽자 왕비 이오카스테의 오빠 크레온이 왕을 대신해서 테베를 다스리게 되거든. 이때 테베에는 골칫거리가 하나 있었는데 바로 스핑크스였어. 사람의 얼굴, 사자의 몸, 새의 날개를 가진 괴물이었는데 산속을 지나는 테베 사람들을 수없이 해쳤어.
많은 사람들이 스핑크스를 없애려고 했는데 번번이 실패로 끝나자 크레오는 고민에 빠졌지. 스핑크스를 없애야 테베의 평화가 찾아올 텐데 어떻게 하지? 좋았어. 크레오는 스핑크스를 없애는 사람한테 테베의 왕좌를 넘겨주고 왕비 이오카스테랑 결혼도 시켜주겠다고 발표하거든. 대박이지? 그쯤에 떠돌이 생활을 하던 오이디푸스가 마침 테베를 지나게 되는데 거기서 스핑크스를 딱 만나게 되지. 내가 낸 수수께끼 맞추면 살려줄게. 하지만 틀린다면 알제? 모르겠는데. 어디 한번 틀려봐라. 곧 알게 될 거다. 잘 들어라. 기회는 단 한 번밖에 없다. 아침에는 4발로 걷고 점심에는 2발로 걸으며 저녁이 되면 3발로 걷는 것은 사람! 뭐라고? 태어나 어린 아기일 때는 기어다니느라 4발이고 자라나면 2발로 걸어다니고 나이가 들면 지팡이를 짚고 다니니 3발이라고 할 수 있지. 정답은 사람이다. 아니 이런, 내 수수께끼를 푸는 인간이 있을 줄이야. 너무 치욕스럽다. 에이! 스핑크스는 그대로 절벽 아래로 뛰어내려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 어쩌다 보니까 스핑크스를 없애게 된 오이디푸스는 크레온이 약속한 대로 테베의 왕비 이오카스테랑 결혼하고 테베의 왕이 됐지. 둘 사이에서는 4명의 자식까지 태어나는데 폴리네이케스, 에테오클레스, 안티고네, 이스메네였어. 자신의 엄마랑 결혼을 함으로써 모든 신탁이 다 이루어졌는데 오이디푸스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지. 테베를 훌륭하게 다스리면서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었어.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어. 오이디푸스가 다스리던 테베는 아주 평화롭고 풍요로웠어.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테베에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지. 수많은 백성들이 목숨을 잃었고 원인을 알 수 없었던 오이디푸스는 답답한 마음에 크레온을 불렀어. 부탁이 있습니다. 델포이의 아폴론 신전에 다녀와 주세요. 크레온은 곧 아폴론 신전으로 갔지. 라이오스 왕을 살해한 범인이 테베에 머물고 있어서 역병이 생겨났다. 그가 떠나면 역병이 사라질 것이다. 신탁을 알게 된 오이디푸스는 라이오스 왕을 해친 범인을 찾기 위해서 예언가 테이레시아스를 불러. 위대한 예언가 테이레시아스, 라이오스 왕을 죽인 자를 찾아주세요. 이미 찾았습니다. 오, 역시 테이레시아스. 누군가요? 당장 잡으러 갑시다. 왕이시여, 저의 무례를 용서하십시오. 그 사람은 바로 왕이십니다. 응? 왕? 나라고? 그렇습니다. 바로 오이디푸스 왕, 당신이 범인입니다. 그게 무슨... 나는 라이오스 왕 본 적도 없는데? 왕이시여, 젊은 시절 테베로 오는 길에 마차에 탄 일행을 죽인 일이 있으시지요? 그때 죽은 사람들 중 라이오스 왕이 있었습니다. 그때 죽은 라이오스 왕은 당신의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이건 또 무슨 소리고? 내 아버지는 코린토스의 왕 폴리보스인데. 라이오스 왕이 갓 태어난 아기의 발목을 묶어 목동에게 주며 죽이라 명한 적이 있습니다. 당신이 그 아기입니다. 발목의 상처가 그 증거이지요. 거짓말, 믿을 수 없다. 당장 그 목동을 찾아온나. 라이오스 왕이 발목이 묶인 아기를 죽이라고 하긴 했는데 차마 죽일 수가 없어서 숲에 버려두었습니다. 뭐라고? 그럼 그 아기가 살아있을 수도 있다는 소리가. 설마 아기가 숲에서 어떻게 살아남았겠어요? 그때 코린토스에서 전령이 왔어. 오이디푸스 왕이시여, 당신의 아버지이자 코린토스의 왕 폴리보스가 돌아가셨습니다. 함께 가시지요. 뭐? 폴리보스 왕이 돌아가셨다고? 나의 아버지가... 오이디푸스는 아버지의 죽음이 매우 슬펐지만 동시에 엄청난 안도감이 들었어.
신탁이 틀렸구나. 나는 내 아버지를 안 죽였다. 하지만 어머니랑 결혼하게 된다는 신탁이 남아있는 이상 나는 코린토스로 돌아가지 않을 거다. 오이디푸스 왕이시여,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은 코린토스 왕의 친자식이 아닙니다. 아기 때 발목이 묶인 채 숲에 버려진 당신을 제가 코린토스 왕한테 데려다 주었답니다. 당신은 친부모가 아니니까 신탁이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오이디푸스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 설마 그 버려진 아기가 나라고? 내가 결국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랑 결혼을 한 거라고? 오이디푸스만큼 큰 충격을 받았던 엄마이자 아내였던 이오카스테는 수치심에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지. 안돼! 신이시여, 이런 잔인한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내가 죽어서 저승세계에 가더라도 아버지 라이오스랑 어머니 이오카스테를 어떻게 본단 말입니까? 그렇다면 차라리 죽어서도 아버지 라이오스와 어머니 이오카스테를 볼 자신이 없었던 오이디푸스는 이오카스테의 브로치로 자기 눈을 멀게 만들어버렸지. 그리고 역병을 없애기 위해 테베를 떠나기로 마음먹어 딸 안티고네랑 같이 아테네로 가게 되지. 아테네의 왕 테세우스는 이들을 따뜻하게 맞아 주었고 오이디푸스는 그곳에서 숨을 거두게 되었다고 해. 끝! 마널이터 나르키소스는 강의 신 케피소스와 강의 님프 리리오페 사이에서 태어났어. 리리오페는 나르키소스를 낳고 아기를 처음 보자마자 깜짝 놀랐어. 아기가 이렇게 잘생겼다고? 내 자식이지만 진짜 감탄스러울 정도로 잘생겼는데? 리리오페는 잘생긴 아들 나르키소스의 운명이 너무 궁금했어. 그래서 예언자 테이레시아스를 만나서 아들에 관해 물어보거든. 위대한 예언자 테이레시아스님, 내 아들 나르키소스가 오래 살 수 있을까요? 이 아기가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한다면 오래 살 수 있을 겁니다. 시간이 지나 나르키소스는 멋진 남자로 자라났어. 어찌나 잘생겼던지 여자들은 물론이고 님프들, 심지어는 남자들까지 나르키소스의 잘생긴 외모에 반해서 사랑을 고백하곤 했지. 나르키소스가 아무리 냉정하게 거절해도 사랑을 고백하는 사람은 끊이지 않았어. 에코라는 님프도 나르키소스를 사랑하고 있었지. 에코는 나르키소스를 사랑하는 자기 마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어. 헤라 여신의 저주를 받아서 다른 사람의 말을 되낼 뿐 하고 싶은 말을 입 밖으로 내뱉을 수 없었기 때문이지. 원래 에코는 엄청난 수다쟁이였어. 대화 상대만 있다면 하루 종일 이야기할 수도 있을 만큼 말이 많았지. 어느 날 헤라 여신은 님프랑 바람 피우는 제우스의 뒤를 쫓다가 에코가 사는 숲에 오게 되거든. 거기서 우연히 에코를 만나게 되지. 혹시 제우스 못 봤나? 어떤 님프랑 이쪽으로 도망가는 걸 봤는데? 제우스? 신들의 왕 제우스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을 시작으로 에코는 묻는 말에는 대답도 안 하고 온갖 쓸데없는 이야기를 늘어놨어. 그렇게 에코가 헤라를 붙들고 있는 동안 제우스는 그곳을 무사히 빠져나갔지. 에코의 수다에 잠깐 넋을 놓고 있던 헤라는 한참 뒤에야 제우스를 놓쳤다는 사실을 눈치채거든. 에코 내 이놈, 니 때문에 제우스 놓쳤잖아. 감히 나를 속이고 제우스가 도망갈 수 있게 돕다니. 너한테 저주를 내린다. 니는 이제부터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의 마지막 한마디만 따라할 수 있을 뿐 네가 하고 싶은 말은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에코는 나르키소스의 앞에 나서지 못하고 그의 주변을 맴돌고 있었어. 에코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한 나르키소스가 사냥꾼 동료들을 큰 소리로 불렀거든. 이리 와봐라! 사슴 잡았다! 잡았다! 누구고? 누가 내 말 따라하는 거고? 하는 거고?
목소리만 들릴 뿐 아무도 나타나지 않자 나르키소스는 약간 짜증이 났어. 장난치지 말고 빨리 나온나. 에코는 그제야 나르키소스 앞에 모습을 드러냈지. 용기를 내서 나르키소스한테 다가가서 그를 와락 껴안아 버렸어. 감히 너 따위가 네 품에 안길 바에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에코는 나르키소스의 말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 슬픔과 창피함을 견디지 못한 에코는 결국 동굴로 숨어버렸지. 동굴 안에서 하염없이 슬퍼하던 에코는 점점 야위어 가더니 결국 목소리만 남게 됐어. 에코가 그렇게 되건 말건 나르키소스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고 또 여전히 그들을 차갑게 내쳤어. 시간이 지나자 나르키소스에게 상처받은 사람들 중 몇 명은 그가 미워지기 시작했지. 나르키소스, 내를 이렇게 무시하나? 그러게나 말이다. 이거는 너무하잖아. 나르키소스도 우리 입장이 돼봐야 된다. 복수의 여신 네메시스님, 나르키소스를 벌하여 주십시오. 그 역시 누군가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대신 그 사랑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사랑의 아픔을 알게 해주세요. 그날도 나르키소스는 사냥을 하고 있었어. 목이 말라서 물을 찾다가 우연히 샘물을 발견하거든. 몸을 숙여서 물을 마시려던 찰나 나르키소스는 물속에 비친 아름다운 사람한테 한눈에 반해버리고 말았지. 자기도 모르게 손을 뻗어서 그 사람의 얼굴을 만지려고 했지만 나르키소스의 손이 물에 닿자마자 얼굴은 사라져버렸어. 그렇게 몇 번의 시도를 거듭한 끝에 나르키소스는 한 가지를 깨닫게 되었지. 아, 이 물에 비친 사람은 바로 나였구나. 자기 자신과 사랑에 빠진 나르키소스는 그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하염없이 물에 비친 자기 모습만 바라보다가 목숨을 잃고 말았지. 나르키소스가 죽고 그 자리에서 꽃 한 송이가 피어나는데 그게 바로 수선화였다고 해. 끝! 재밌었다면 좋아요랑 구독!